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 속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 상실의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상실의 시대를 넘어 순실의 시대가 찾아와 가지고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순실의 시대가 속히 얼른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진실의 시대가 이 땅에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릴 때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이 물러가고 오늘 우리 사회에 거짓된 것이 다 물러가고 정말 진실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요. 견물생심이 뭡니까? 좋은 것을 보면 소유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않으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뭔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욕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간직하고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이 자체는 정말 복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만추의 계절 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보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타락의 원인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세상에 죄가 들어온 통로를 추적해 보면 보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보는 것 때문에. 이 보는 것 때문에 결국 인간이 비참해지고 죽음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본 것 때문에 욕심을 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내용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졌지만 그 죄는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타락한 육안을 통해서 탐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잘못범으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단순히 일차적인 육신의 안목, 이 육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믿음의 눈,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좋은 계절 성전에 올라와 마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안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안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강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과 싸움에서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약한 아이성과 싸움에서 패배했단 말입니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공동체 안에 불순종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빨리 그 죄악을 제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 싹슨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아담 이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히 여겨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드리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데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이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죄의 무서움을 알고 살자는 것이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들은 죄를 짓고 값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쉽게 죄를 짓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호와 이름을 또 한 번 망령케 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내 영성이 망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내 자신을 망가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죄가 내 가까이 있는 자에게 영향을 악하게 미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대로 요파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요나가 잘 뛸 리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타고 간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르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죄인 요나가 타고 있었던 그 배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요나가 타고 있었던 이 배는 당시 무역선입니다. 그냥 그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고가의 좋은 물건들을 구입해서 팔려고 지금 싣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풍랑으로 배가 기울어지고 물에 빠지게 되었으니 무슨 물건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이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아깝지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의 죄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값이에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 정도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요시아 왕이 선조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옷을 찢으며 여호와 앞에서 회개했듯이 우리들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간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아이성과 패배해서 아간은 즉시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간은 죄를 감추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을 감춰진다고 끝까지 감춰지던가요? 요즘 은밀하게 튀어진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끝까지 감춰주지 않으셨어요.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가 죄인임을 백성 앞에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 싸우면서 패배한 이유를 알려주신 다음에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한 지파 한 지파 제비를 뽑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계속 제비를 좁혀가서 뽑았는데 마지막 누가 뽑혔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간이 뽑혔어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18절입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우리들도 흔히 또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운동 경기 할 때 우리 정월에 부전승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비 뽑고 윷놀이 할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개입이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제비 뽑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양 두 마리를 선택해서 하나는 제물로 하나는 광야로 쫓겨남을 당하여 드는 아사셀 양이 있는데 어떤 양을 광야로 쫓겨낼 것인가, 그때 제비를 뽑는 일이 있었어요. 제비 뽑힌 양이 광야로 쫓겨나 나가는 거예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요나도 배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선장이 거기에서 이건 분명 누구의 죄 때문인데 제비를 뽑자. 그래서 결국 요나도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지요. 그때 초대교회 12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다시 이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제자를 제자 공동체에 가입시키기 위해서 그때도 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제자 공동체에 가입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옷을 로마 군인들이 나눠 가지는데 누가 가질 것인가? 이것도 구약의 예언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걸 나눠 가졌어요. 오늘 본문의 아간도 역시 제비 뽑아 범죄자로 색출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뽑지만,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간은 이미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실직고 했어야 돼요. 이제까지 이겼는데 그 작은 아이성과 졌으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이구나 고백했어야 돼요. 이때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면 여호수아가 12지파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을 다 모을 때 그때라도 아간은 자수와의 광명을 찾았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고. 그런데도 아간은 끝까지 양심을 속이며 자기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지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다 불러 모을 때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혹 내가 전쟁에서 참여하다가 내가 잘못해서 어떤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가? 이러면서 자기를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 나 때문에 전쟁에 패배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아간은 양심이 마비되어 자기 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점점점 유다 지파,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점점 좁혀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지금 세 번째 기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수해야 될 텐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비가 뽑히니까 그때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간은 마음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욕심에 이끌려 물건을 훔쳤습니다. 훔칠 물건을 보면 21절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추워져 갑니다. 보피코트 좋은 것 우리 갖고 싶잖아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정말 은 200세겔이 있고 금 50세겔이 있다면 우리도 갖고 싶잖아요. 그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욕심을 내지 말라, 손대지 말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 놓았는데 오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 그거를 훔칠 때 당당했겠습니까? 휴산 양심의 찔림을 받아 들은 소리는 있지요.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사람 없어요. 그래서 훔친 것 아니겠어요? 아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만 겁니다. 오늘 왜 우리가 넘어지고 왜 우리가 죄를 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굶을지언정 죄를 범하지 않지요. 어렵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칠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의식한다면.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간의 죄는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왜 아간의 이 죄악을 아주 리얼하게 기록하고 고발하고 있을까요? 이 아간은 곧 내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지금 이 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만 속이면 다 속일 줄 아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 정말 진실로 주님을 닮아갈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종견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누구 때문이라고 탓만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내가 남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산다. 내가 뭔 죄인이야. 나는 회개할 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보다 더 뛰어넘어서 생각해야 돼요. 선하게 깨끗하게 살지라도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찾아 먹듯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영혼군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다면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농부를 기쁘게 하는 쭉정이 같은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같은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제비 뽑힌 아간에게 19절 보면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간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지은 죄를 21절에서 밝히고 있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뒀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왜 장막 밑에 감추어뒀겠어요? 팔각되지 않으려고. 팔각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들춰내기까지 아간은 자기 계획대로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뭐 본 사람이 없는데 완전 범죄야,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아간의 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처럼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욕심 많이 부리고 우리도 살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려고 욕심부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었습니다. 성도답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악취를 풍겼습니다. 이런 부정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이제 욕심을 죽이고 살겠노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다짐해야 되겠죠. 주일만 다짐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사도 바울은 매일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인다고 그랬어요. 매일 죽여야 돼요. 악한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 별세 은혜를 잊기를 사모했어요. 그렇지 않고 본능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마침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오늘의 역사, 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욕심,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한순간 위치가 바뀌어지더라고요. 네? 제일 좋은 집에 있다가 제일 좋지 않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어제까지만 권세를 휘날렸는데 꽁꽁 두 손이 묶이고 포승줄로 몸이 묶여 지내잖아요. 이게 욕심의 비참함입니다. 성경은요, 탐심을 우상숭배라고까지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땅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아간은 하나님과 양심을 속인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몇 번이나 주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의 죄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죄싹은 사망이라고 하였듯이 회개를 거부한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에 속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가졌던 물건들까지 다 불살려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간의 비참함을 오늘 마지막 26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죽으면 끝났지 왜 그 돌 무더기가 오늘까지 있겠는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비 기념을 세웠잖아요. 요단강에도 세웠고 8km 떨어진 길갈에도 세웠잖아요. 왜 세웠어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 넘치는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 돌비를 세웠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별 볼 일 없는 비참한 아간의 죽음의 돌무더기를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분명히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교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걸 볼 때마다 죄값이, 회개하지 않은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지 아간처럼 죄를 감추면 안 돼요. 죄 그 자체로 물론 사망이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를 심판하셔요. 세상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 길거리마다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이처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살피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이기며 살아야 돼요. 연약하여 죄를 졌을 때는 즉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하지 않는 죄는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탐욕에 물든 아간을 통해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인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 죄를 감추지 말게 하옵소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부끄러워